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혼들은 다시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상황과 그 마음에 눌려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9장 5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당신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이렇게 합니다. 죽으러 가는 자리인데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음, 부활이 남아있는데 승천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당신의 계획의 완성은 승천까지라는 거죠. 아직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죽는 단계,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 때도 참 많고 부활에 대한 건 생각도 못하고 승천은 염두에 두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또 부활을 넘어서서 승천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 그분의 생각 안에, 그분의 이루어지는 그 역사 안에서 보는 그 관점이 벌써 몇 단계를 넘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까지 우리의 눈이 더 열려서 더 먼 것을,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장 숄컷으로 짧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숄컷,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죠. 땅은 비슷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이미 피가 섞여버렸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 거의 짐승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땅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성지가 있죠. 자기들만의 성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성지가 아닙니다. 그리심산이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마음이 틀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을 관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간다.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간다. 그러면 관통하기보다도 베레아로 돌아서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계획을 하십니다. 거기에 머물 계획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종용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십시오. 멸해 주십시오. 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죠. 오늘 본문에서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이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 승천의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땅을 관통해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이게 예수님 눈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 거기 하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피해가지를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항상 관통해 가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반대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가와서 가는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거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거부하는 거, 나를 웰컴하지 않는 거, 이게 아니라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지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성깔이 보통이 아니죠. 늘 우레의 아들들, 그래서 천둥번개로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예수님 환영하지 않는다, 천둥번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셨다고 나오죠.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한 영혼들 구원해내고 또 너희들이 이제 남아서 모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영혼 구원을 앞에 두고서 저들을 멸하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마음인 거죠. 사람에 대한 긍휼함,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부류가 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인간적으로 우리를 거부했다고 화내고 있는 그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속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점,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작하고 사랑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또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괘씸해서 화가 나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속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